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mon이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나도.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규정하는 정체성으로 사는 그런 자가 복된 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체성, 나는 누구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우리를 스스로를 인식해 하는 그런 제도나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유행 따라 바뀌고, 세월 따라 바뀌고, 역사가 지나가면 바뀌고, 교육 체계에 따라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바뀌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변적이라는 것을 우리의 서로의 평가 기준으로 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의 나됨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은 비교의식을 갖고 서로 누가 키가 더 큰가,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누가 더 잘생겼는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큰 집에 있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가 등등등등,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졌고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주눅이 들어서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좀 더 우성인자가 되고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우락부락하고 건강하게 보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 구도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교육 체계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즉 세계관의 뿌리가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 체계로 세팅이 되어지고 철학과 사상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가치로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얘기했던 것이 시작이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면은 분명히 예전에 맞았다라고 이게 틀림없다라고 했었는데 나중 되면은 그게 틀린 것이 되고 또 새로 과학을 발전해서 보니까는 그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이게 맞는 거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어질 뿐이지 원래 새로운 내용으로 발견되어진 것은 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변하는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에 의해서 나를 인식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로 하지 말자. 세계로 하자. 세계로. 이왕이면. 우리나라부터 해야 됐었네 이런.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가 누구죠? 삼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은 1위가 그렇죠. 1위가 삼성. 그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이 전 세계의 갑부들끼리 모인 자리에 가면은 1위가 되나요? 몇 위쯤 될까요? 한 100위쯤 됐던가? 그렇죠? 한 100위 정도 되죠? 그럼 거기 가면 100등이야. 늘 여기서 1등인데 거기 가면 100등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자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저 끝에 100번째에 가서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경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하면은 좀 더 저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나요? 근데 만약에 서울대다 아니면 카이스트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서울대 카이스트의 교수다 그러면은 점점 그런데 또 하버드를 나왔다 하버드의 교수다 박사학위가 몇 개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면은 그게 누구예요? 예를 들어 저라고. 그런데 병이 걸리면은 어저께 굉장히 하루가 바쁜 날이었었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토요일날 제가 방콕만 하는데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 여의도에서 같이 근무했던 최종원 목사님이라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성가롤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몇 호실인지 어디인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무조건 성령이 마음을 주셔서 갔어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목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많이 나누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 다시 새 생명을 갖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목회를 다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우리 관준 형제 결혼식에 가서 또 말씀을 나누고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요새 보면은 제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고 갑자기 급사해서
세상 떠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학위가 있고 그런데 병들어서 병상에 누웠더라. 그럼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나됨은 무엇으로 나됨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갖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온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나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한다. 나의 시작은,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나됨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속성이 영원하신 분이셔요.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병이 있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무너졌건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지금 어떤 모습이건 잘났건 못났건 다 사람들이 규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이후부터 우리들은 죄 가운데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히브리서의 특징을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라는 얘기가 50%예요. 학자들 가운데. 근데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쓴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 썼다 그러면 13권을 쓴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의 이게 편지 아니겠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것, 율법을 알아야지만 아는 내용들. 근데 그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보다 더 탁월하고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1장에,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천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거든요. 천사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모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모세보다 크신 분이, 모세 이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모세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죄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죽게 하고 그 짐승이 죽을 때 내 죄를, 지금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제사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자기의 죄 지은 것을 짐승이 죽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짓고 평생 안 짓나요? 밥 먹듯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인데, 죄를 계속 짓는데, 그러니까 계속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임창표가 평생 사는 동안에 짐승을 잡아 죽여서 죄를 용서받으면서 살려면은 아마 마리도 더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저 하나의 평생에 잘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죄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면은, 그래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구원받으려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죽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을 때 다 한꺼번에 내 죄도 죽이고 나도 죽여버렸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내 힘으로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우리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음을 저는 너무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존재가 됐고 넌 이제부터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던 그 이유 하나로, 휘수가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휘수에게 이제 너는 죄 없어, 다시는 너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넌 이제부터 완전한 의인이야, 넌 완전히 거룩해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잖아. 여러분도 그걸 믿는 거잖아. 그게 우리의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그것도 물론 은혜이죠. 근데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즉각적이에요. 그 지금 믿지? 아멘? 그러면 이게 그 즉각적인 믿음 때문에 즉각적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래서 즉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원과 믿음의 똑같은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이 구원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이 계속되거든.
구원은 안 변한다고. 구원 계속 가는 거야. 내 죽을 때까지. 그럼 이 과정 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재성이,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과 함께 즉각적인데 현재성이라고. 현재 저기에서 구원이 시작됐는데 여기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이야. 여기서도 이게 구원이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또 믿음도 똑같이 여기 현재적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는 뭐 나는 이제 주머니에다 넣어놓고선 죽은 다음엔 천국 가면 되지라고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옛날엔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 받았잖아. 아까 믿음으로 받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받은 구원이 이 믿음과 함께 시작이 돼서 가는데 이 여정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방해 요소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치 세계관에 의해서 규정됐잖아. 그죠?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 안에 배 있단 말이에요. 몸 안에 습관처럼 그걸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의로운 존재가 됐잖아. 거룩하고. 그 거룩한 존재로 가는데 이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잖아. 환경이 계속 몰아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당시 지금 이것을 기록한 이 당시는 뭐냐면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등등등등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구경거리가 돼.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구경했다고. 조롱거리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해. 저거 잘못된 이단들 율법을 벗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저것들은 이단들이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비방을 당했어.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만 했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들이 겪은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들도 믿었어. 유대인으로 살았고 율법을 믿으면서 살았던 자들이었다고. 우리도 뭐 불교를 믿고 뭘 믿고 뭐 나는 세상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건데 이 믿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뭐가 흔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들어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정죄를 하죠. 왜? 내가 넘어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갖고 정죄하면은 죄책감에 빠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이제는 믿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보시는 나는 뭐예요?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랬잖아. 또 하나님 보시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했잖아. 대가가 지불된 만큼의 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베풀어 주신 예수님 짜리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야. 우리 때문에 보배로운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탁월한 최고의 걸작품들이라고. 이게 우리예요. 구원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1, 2, 3강의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구원과 함께 이런 나를 믿고 가는데 환경이 몰아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로마가 압제를 하고, 근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처음엔 바울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었죠. 사울로 있을 때 그도 율법을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 아시죠? 그 바울 자체가 율법을 믿기 때문에 율법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잡아서 가두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교하는 자리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원래. 그러니 그렇게 있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걸,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에 사울로 있었던 사울 같은 유대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됐고, 재산을 몰수당해야 됐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야 됐고, 이런 일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했다. 여러분은 그런 일들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 당하는 것 좀 될 거야. 그런 상태에 있어서 고통이 되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 분명히 이걸 믿고 시작했잖아. 그대로 가면 되는데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난과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당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이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런 존재라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 말고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20몇 절의 내용에 보면은 경고의 내용이 나와요. 경고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살벌한 얘기들이 하냐면,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조차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언약의 피를, 그리고 은혜로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그거를 배신하고 그거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고 계속 심판이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해요. 형벌.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맹렬한 불.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선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로운 자가 돼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처럼, 이게 우리 정체성인 것처럼, 그런데 이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환경과 사람과 세상이, 가치가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믿음이, 저기서 시작한 믿음이 여전히 여기서도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은 동일하잖아. 불변하잖아. 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불변한다고, 내 구원도 불변한다고, 내 믿음만 불변하면은,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믿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때 나의 나됨을, 진리 속에서 나의 나됨을 믿음으로 취했었는데, 환경이 나를 흔들면은 환경에 의해서 옛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비교의식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보면서
쟤가 나보다 더 낫고 네가 나보다 낫고 이렇게 되고, 또 내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죄책감하고 열등감하고 우월감에 의해 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믿음의 뿌리를 흔들게 돼 있다고. 이 모든 시스템 구조가 거기에서 각자 자기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기서 시작된 이 믿음은 그냥 은혜로 주어져서 시작된 믿음이잖아. 근데 이 믿음이 방해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려면은,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라기를 바라신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처음에 받은 그 구원을 환경이 요동쳐서 믿음이 빼앗겨지고 뿌리가 뽑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 때까지 유지되어져서 점점 성숙되어져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받고 뭐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고치고 뭐 기도 응답이 받고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늘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이유가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 자기한테 뭘 해줘야지만 믿고, 안 해주면은 안 믿고, 더 어려움이 생기면은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지키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통해서 해결해 주는 나를 좀 알아. 기적을 경험했어? 그럼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기적을 준 나를 좀 관심 가져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와 어떤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지, 내 마음이 너한테 전달되기 원해. 너는 건을 원하지만 나는 그 건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야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아무리 누가 천지가 요동을 치고 뭐 어렵게 하고 그래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뭐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신앙의 수준 가지고서는 살기도 어렵지만,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만약에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통과해야 된다면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때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만에 하나 휴거가 그 전에 되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휴거돼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이건 다 신학이잖아, 신학. 그리고 우리 교단 교리를 제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신학이 만약에 저쪽 신학이 맞고 이쪽 신학이 틀려서 만에 하나 우리가 환난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은,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하잖아요. 진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느냐? 주인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성경에 다 쓰여 있잖아요.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증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돼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임박하게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복된 자예요. 아이고 안 오셔, 뭐 언제 오시지, 뭐 옛날 2000년 전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셔.
그럼 안 오신다고 생각해 널널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널널하기 때문에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오실 때쯤 되면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내일 지금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영적 긴장감을 갖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조심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살아갈 것인지 거기다가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신다라는 생각 자체도 없고 그걸 이야기나 설교로 들으니까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못 준다고. 근데 그게 다 믿음하고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시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믿냐고 묻잖아. 그래서 믿으셔요? 이야기예요? 설교? 따라합니다. 진짜는 진짜를 경험한다. 이미테이션은 죽을 때까지 이미테이션이야. 멋있긴 하고 딱 비슷하고 조화는 더 아름답다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진짜만 진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진짜들은 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를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요.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그분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들로 믿음을 성숙시키는데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 이 한 가지 때문이에요. 시작할 때 받았던 그 구원. 그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영생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재산 다 털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까지 해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취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영생의 가치를 전부로 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원에 자기 전부를 다 걸고 구원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빼앗기더라도 그 구원이 여전히 내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읽지 않은 윗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고난당한 것과 그걸 견디고 싸웠던 것이 있었잖아. 비방받고 환난당했던 적이 있잖아. 너희가 갇혔던 적이 있잖아. 갇힌 자들을 동정했던 적이 있잖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소유를 다 빼앗겨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겨도 여전히 믿음이 있고 너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대요? 더 나은, 더 좋고 더 월등히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죠.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결국은 지금 무슨 영구한 소유를 갖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여러분 이게 전부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 문제 해결받고 그건 플러스 알파에 속한 건데 플러스 알파가 본질보다 위에 가기 시작하고 구원보다 영생보다 그것을 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면은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시험 들고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하면은 구원보다 영생보다 어렵게 하는 그 사람한테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아야 될 거, 유일한 영향 받아야 될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이 제일 유일하게 크게 봐야 되는 우리의 소유가 돼야 된다. 그 영향을 받는다면은 이것이 나한테 구원의 유익이 된가?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약속을 받은 후에 여기에 보면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을, 이런 내용들을 여기 복잡하게 쓰인 내용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야 이게 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진리가 뭔지 알았죠? 아까 불변하는 거,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뭘로 받았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지식을 받은 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고 산다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가는데 그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그 지식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에 걸려서 삶으로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언제 받아요? 잘 생각해 봐봐. 약속하신 걸 언제? 약속하신 건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겠죠? 맞아요? 구원이고 영생이죠. 그게 약속하신 거죠. 예,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거잖아. 그게 구원이잖아.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쓰여져 있는 성경 내용을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이 지식이 알게 됐으니까 기도할 때도 써먹고 다른 사람 가르쳐 줄 때도 써먹잖아. 그게 써먹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착각한다고. 그것과 그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잖아. 그것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 시작됐잖아, 아까. 그치?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걸 믿었잖아. 가는 동안에 파란만장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거 아니야. 방해하는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저긴 쉽게 시작한 믿음이잖아. 근데 저 믿음이 진짜인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 점점 강도가 커지면서 유혹과 불행과 고통이 올 때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이거를 주장할 수 있을 줄이 되려면은 내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서 가는데 여기서 가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으로 살아내는 과정들이 계속 요구되잖아.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잖아,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그거 확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듣고 그걸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서 행한 후에 계속 52주 동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고 지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서 몸부림치고 싸워서 내 삶으로 행한 후에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창표야 됐다. 수고 많았다. 이제 올라오렴. 그러면 이 마지막 순간 밟았던 이것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이 자리에서 내가 그분께 가는 거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라고.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가다가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라. 환경에 계속 어려움이 오고 그 믿음을 흔들어서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 하나라도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그 속이는 것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라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낙오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뒤로 쳐져서 물러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지금 왜 이 편지를 쓰느냐? 그 당시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받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인으로 있다 유대교를 믿다가 이 진리를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환경이 북한처럼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있는 재산 몰수당하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뭐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지금 북한이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뿌리가 나 문제 해결받는 거, 거기다가 나한테 하나님이 맞춰주길 바라는 거, 내 문제 해결받는 거 두는 것은, 그건 그런 일이 예수 믿어도 있지만은 그것을 신앙의 근간에다 두는 게 되면은 종교가 되어져요. 점점 종교화 된다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을 지켜주고 싶고 자라게 해주고 싶고 당신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아니 사랑하면 잘해줘야지. 사랑 안 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삐짐 맨날 삐지고. 그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을 제가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이 내 상급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되면 내가 진짜 억울해. 그래서 난 진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제가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추구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어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해결해.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 대신 자신을 주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거를 나의 개인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고, 이제 그러면 너는 의롭게 됐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유영철 씨 20명을 갖다가 3개월 얼마 만에 20명을 죽였다며, 유영철 씨가.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인 맞아가지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 문제예요. 근데 감옥에 갔어. 잡혀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
제가. 거기서 감옥에서 이제 빨간 그 명찰을 달고 사형수 명찰을 달고 사는데 누가 전도를 했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성경책을 줘서 전도한 걸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 그런데 법정에 가서 갑자기 판사가 사형이었는데 오늘부로 무죄, 석방. 법정에서 선언을 한 거야. 이게 칭의야, 칭의. 그냥 법관이 너는 이제부터 무죄야 했어. 사형수한테, 저한테. 근데 그러면은 그 법이 시행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걸 알잖아. 아니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감정적으로. 나 같은 건 죽어야지. 어떻게 나 같은 게 다시 세상에 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선하는 게 진리야. 거기서 죄 사했다라고 하면 그게 죄 사한 거야. 그래서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된 거라고.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선언된 그 선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잖아. 그걸 믿었잖아. 선언은 끝난 거야. 그 선언이 나라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규정은 규칙을 정하는 게 규정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규칙을 정한 게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순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나됨은 사람들이 기준 정해놓고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내가 기준해서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창표야, 너는 내 눈에 이런 존재야. 그러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향받을지, 하나님이 나한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을지 선택해야 되잖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이라도 다니엘이 내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나를 사르고 모든 것이 다 살라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성경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 그래서 그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 말씀하신 3장 17절 말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블라블라블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왜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모든 걸 다 없애고 다 잃는다 하더라도 잃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의 가치,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게 영구한 소유고 영원한 약속이고 예수의 피값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거를 믿음을 계속 쥐고 있는 사람, 폭풍이 오더라도 그 폭풍 속에서 나는 여전히 이 믿음으로 이 말씀하고 계신 그것이 나라고 믿어. 이게 복음이 규정하는 정체성으로 사는 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시방구로 기적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사이즈를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 두고 그렇게 가길 원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믿음이 수준이 돼야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뭔 말을 하더라도 순종을 하거든. 순종을 해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하시거든. 계산하고 셈하고 답 안 나오니까 안 움직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에 필요한 거, 자기에게 유익된 거 아니면 움직이지 않게 길들여져 있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에게 뭔 요구나 뭔 바람을 하겠어. 근데 자기 걸 다 잃더라도, 나한테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삶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연약해 그도, 부족해 그 사람도, 여전히 넘어져.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진심이라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서 나는 넘어지면서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 사람의 순종을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병이어지만은 과부의 두렵돈이지만 그거를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왜 이런 믿음이 요구되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마지막까지 주기 위해서이지만은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거룩한 부흥과 대추수를 계획하고 있는 그 일에 앞장서서 선두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네, 7사람 손 들었네. 나머지 끝까지 안 든다. 누가 그래도 안 든다. 용감하구나 아주. 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은 믿음에 몸치신 거예요. 작은 것에, 하찮아 보이는 것에 순종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러는데 안 해. 들어보십시다 그러는데 안 해.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자아예요. 자아. 그게 나라고, 나. 내 자존심.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맡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껍질을 깨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의 틀을, 껍질을 깨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워치만 얘가 자아 파쇄,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내 자아가 파쇄되어야지. 알이 새끼가 나오려면은 깨져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계시해 놨어요, 사실은.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고 계셔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누가 나는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지키길 원해.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러면 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은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연약함은 여전히 있다니까. 때로 또 넘어진다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고 이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가치인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까. 제가 그 길을 가요.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제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국에 가서 복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만났으니 내 마음으로 이 예수를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삶으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넘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고, 한 가지 같이 덤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식사도 안 하고 이거 끝나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저 김해공항으로 가서 오늘 한 6시 되면은 간사이 오사카에 도착해서 곧바로 숙소로 들어가서 내일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합숙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복음을 양육하고 그런 시간을 갔다가 금요일 날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대상자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다 그 중에서도 리더들이 거기 와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으로 드러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행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그 전리품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기간 동안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시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